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이곳으로 주님이 초대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초대를 하셨어요. 만나서 바꿔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남겨주고 베풀어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 그건 주님을 만난 일 같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누려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큰 복은 내가 세상에서 잘 사는 복도 있고 뭐 건강한 복도 있고 이렇게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복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동행의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찾아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 보여도 나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나만 곤고한 것 같고 이렇게 사면초가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거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내가 너를 버린 적도 없다. 젖먹이는 어미가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쓰고 날마다 내가 손바닥을 보는 것처럼 내가 너를 늘 보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나와 동행하시는가요? 세상 속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지 모르는 우리의 삶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그래서 믿어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좋아한다고 해도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무엇을 얻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10억을 준다고 자녀를 팔 수 있을까요? 100억을 준다고 내 자녀를 죽음에 밀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럴 부모가 있을까요? 이 땅에 사는 부모일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비싼 대가를 지불해 준다고 해서 내 자녀를 죽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늘 허물 많고 늘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가리고 살아가는 이 나 하나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것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녀를 잊은 적이 없을 겁니다. 세상에 일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고달프다는 이유 때문에 삶이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를 잊을 수는 있어도 부모는 자녀를 한 번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냥 명절 때도 그러죠. 아버지 바빠서 제가 명절에 못 가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래라. 몸 조심은 잘하고 건강 잘 챙겨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명절 때가 되면 바깥 쳐다보잖아요. 혹시 그래도 올래나? 그래도 혹시 내게로 올래나? 그런 마음으로 기다린다고요. 그게 육신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이 자리에 앉기까지 사단에게서 대가를 지불하고 목숨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우리를 잊어먹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그 가치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포기하고라도 우리를 건지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왜 우리를 기다리시는지요?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요? 왜 우리를 믿어주는지요? 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지요? 라고 말하면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서 늘 세상 바라보고 늘 세상 속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귀한 사랑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는 그런 재물을 얻거나 건강을 얻거나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만큼 위대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홀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동행이란 말, 영원히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셨어요. 우리가 힘들 때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업고 가시고 늘 내 삶에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서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붙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가슴에 깊이 담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짝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감사를 말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우리 교회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니라 은혜를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책임질 겁니다. 내 아버지가 인도해 갈 겁니다. 내 아버지가 동행해 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들이 모였어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긴 뭔가요? 여긴 건물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성전이라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한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찬양을 참 잘한다. 나는 세상에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 난 돈이 많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래를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물이 잘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몸매가 좋아서 아니면 우리가 날씬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을 가고 우리 속에 있는 저주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앙의 교회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니까요, 다 천사 같으세요. 지금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천사 같다고 말했던 것보다 지금이 조금 더. 근데 한 번 더 웃으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물 마시는 이유를 아시죠? 속이 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아이를 바라볼 때 천사 같다고 말하잖아요. 너무 이뻐요. 웃는 것도 이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심도 그럴 겁니다.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때는 무표정하고 어떤 때는 가끔 또 졸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자는 것도 이쁘고 옹알이 하는 것도 이쁘고 밥 먹는 것도 이쁘고 너무 이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굉장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를 볼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왜 교회를 안 올까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올 때는 다 순서대로 왔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니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끝이라고 할까요?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80일지라도 그것도 신속히 날아간답니다. 눈 한번 감았다 떴더니 50년 지나고 눈 감았다 떴더니 80년이 돼 있고, 언제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러면, 그런데요, 갈 준비 다 돼 있으신 거죠? 갈 준비 다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라 하셔도 우리가 툭툭 털어버리고 감사함으로 올라갈 준비 다 돼 있는 거죠. 여기서 할 수 있지 않아요?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천국 갈 준비하고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넘겨주고 살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왜 사람들이 안 올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그렇게 떠나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시작은 바로 오병이어로부터 시작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이렇게 로마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았어요. 권력층들은 잘 살았는데 서민들의 삶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은 많은 것들을 뺏기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각박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살기 힘들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인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빵 2개로 다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아침 드시지 말고 오세요. 언제든지 내가 빵을 드리겠다고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이제 다른 데로 가시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오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냥 그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부자 될래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좀 배부를래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좀 건강해질래나? 뭔가 내게 이익이 될래나? 라는 모습 때문에 그들이 따라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찾는 이유가 세상적 이익입니다. 세상적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주님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라. 썩어질 세상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 이들을 살려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넉넉해질 것이고 너희들의 삶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구원자이며 자신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제자들과 호기심과 기대감 여러 가지로 인하여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 떠나는 이유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맞는단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거 맞지 않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그게 많이 맞지 않다.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일이 생길까? 내 생각에는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렇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이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좀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높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아니요, 어떡해요. 불뱀에 매렸으면 무슨 처방이 있어야지. 보기만 하면 나요? 그런데 그를 본 자마다 나았어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봐야 한다. 그런 거 아니면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바빠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때는 우리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때는 속장님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때는 우리 교회 건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하고 있는 우리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뒤로 물러나고 우리는 교회를 차단하고 그리고 말하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말합니다. 누구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뒤로 물러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어요. 예수님이 민망하셔서 이제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내 곁을 떠날 거냐?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영생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믿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은 설명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세주이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임이 믿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생명을 내는 것이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 그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설명하고 이해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그 말이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기도 잃어버리면, 찬양을 잃어버리면, 감동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눈에 은혜의 눈물을 잃어버리면입니다.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시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죠? 감동이 되죠? 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찬양할 때마다 내 눈가에 그렁그렁 맺혀지는 눈물이 있으시죠? 그런 거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 세상에 속상하고 힘들어서 통곡하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이거잖아요. 내 아버지 만나러 오면서 내가 두근거림이 없다면 우리가 잘못 믿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만나러 오면서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곳에 와 있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내 아버지 만나러 오는데. 그래서 제가 해마다 회복 모임을 하는 이유는 나가서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해봐라. 축복을 좀 빌어줘봐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절망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길 빌어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를 그들에게 선언해줘라. 그리고 축복을 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빌어줘봐라.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 땅을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삶 되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래도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막 의탁한다고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수고하고 살고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 가는 길이 어둠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의 존재 의미가 그거잖아요. 세상에 소금이 되줘라. 그들에게 인생의 맛을 내고 열심히 살기만 했어요. 돈만 벌었어요. 그리고 남는 게 뭐예요? 병밖에 없어요. 자손들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그냥 열심히 수고하여 애써놓고 그리고 세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몸에 병밖에 없어요. 고달픔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죠. 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만나게 하세요. 예수의 은혜가 들어오면 맛이 납니다. 은혜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냥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먹어봐야죠. 소금만 쳐다보면 짜져요? 안 짜져요. 입에다 털어넣어야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그 방법이 뭐예요? 예배 드려보고 찬양해보고 기도해보고 성경 읽어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해봐야죠. 그래야 먹어지잖아요. 나를 먹어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마다 그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맛이 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다. 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 만난 것이 내가 너무 감사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신명난 얼굴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훨씬 더 얼굴도 환해지고 이번 주보다 내년 다음 주는 더 멋진 모습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나요? 신명나는 거, 이게 회복입니다. 맛이 나는 인생, 맛이 나는 교회, 바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을 냅시다.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도 인생의 맛을 내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맛을 주는 멋진 정말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 또 그런 직장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